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종로가 이쪽에는 직장인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되면 직장인들이 구름대 같이 식당을 찾아다닙니다. 아주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찾아간 식당에서 언제나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 집이 맛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가지고 있는 돈이 적기 때문에 한 끼 때우려고 할 수 없이 그 음식점 찾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요? 먹어야 사니까요. 아프면 또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간다고 여러분 병이 다 낫습니까? 웬만한 가벼운 병은 병원에 가면 대충 다 치료받습니다. 하지만 중한 병은 대부분 안 낫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요, 아프면 병원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래야 그나마라도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요.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가야 예수님 만나고 죄 용서받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만들어냈는지는 몰라도 우리 주변에 보면 참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 부패했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참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가슴 아프게도 구원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 식당 찾아가듯이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는 거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병원에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어쩌다가 의사가 오진해서 환자가 죽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미디어라든지 신문에 보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픈데 의사의 오진이 무서워서 병원 가지 말아야 됩니까? 치료받기를 원하는 자는 그래도 병원에 가야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오진해서 사람이 죽었으니 죽을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예수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 얻기 원하는 자는 찾아갈 곳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런 현상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목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에 예루살렘 가야 되고요. 초막절에 예루살렘 가야 되고요. 가야 되는 겁니다. 일마다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은혜 받아야 사는데 그걸 뻔히 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지니고 있는 권한을 악용해서 백성들의 고요를 뽑아내고 이득을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본질로 되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성전 찾아가서 주님 만나고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채찍을 만드셨을까? 우리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1937년 옥스포드라는 곳에서 전 세계 교회들의 에큐메니컬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라는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자.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교회 오는 자들이 하나님 만나고 죄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생명의 참 터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물건 파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셔서 채찍 들고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환전 사람들의 그 판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소위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성전 청소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에는 이 성전 청소의 사건이 어느 시기에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직전에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성전 청소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예수님 초기 사역 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의 사건을 한 번 일으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2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다 둘러엎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은요, 예배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공간에 예배를 잘 드리게 도와주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하고 거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청소하시기로, 청결케 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는 그 과정은요, 다 동사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하는 걸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와 양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전상들의 그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읽는데 등골에 식은땀이 쭉 흐르고 오싹하는 체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요, 노끈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는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성전 둘러엎고 내쫓고 하는 거 그냥 욱하는 것으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건 이대로 해선 안 된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느끼시고요, 사람들 잘 눈에 띄지 않는 저 구석에 가서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는데 노끈을 가지고 쫙 해서 채찍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거 뭐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눈여겨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짐승 내쫓고 상을 둘러 엎고 보니까 저걸 하려고 주님께서 저렇게 하셨구나 깨닫게 됐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교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지내는지를 상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강림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저 구석에서 노끈을 가지고 지금 채찍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벌어질 일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둘러 엎으실 거예요. 나는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오셨으면 우리와 같이 찬양 부르게 되길 원하고,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와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저 구석에서 노끈을 가지고 지금 채찍을 만들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합당한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청소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청소 왜 해요?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청소합니다. 청소는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요, 버릴 거는 버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잘 정돈해야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할 때 정돈부터 할 수는 없어요. 먼저 버릴 거를 자꾸 버려야 돼요. 쓰레기도 버리고, 잘못된 거 안 쓸 거 다 치워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쓸만한 거 제 위치에 있는지 잘 정리 정돈해야 청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거하고 있는 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쓰고 있는 사무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상을 한번 보세요. 잘 정리정돈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뒤죽박죽되어 있습니까? 뒤죽박죽되어 있으면 그 인생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거예요. 잘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건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다. 건물 아무리 멋지게 져놓으면 뭐합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케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유월절, 초막절 뭐 이런 때 늘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시끄러운 곳이었나?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냄새나는 곳이었나?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더러운 곳이었나? 늘 익숙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점을 발견 못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소 끌고 왔어요. 양 끌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 키워보셨어요? 양 키워보셨어요? 양의 귀에다 대고, 야,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왔다. 좀 조용히 해라. 그리고 벼는 저 구석에 알아서 봐라. 그런다고 소가 음매 안 하고 양이 매 안 하고 그 다음에 똥을 아무데나 싸고 이런 거 안 하겠습니까? 소나 양은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똥 싸고 아무 데서나 소리 지릅니다. 아마 그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고 다 내쫓기 전에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 아니면 소하고 소리 경쟁을 하고 있나 몰랐을 거예요.
매하고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매일 소들이 수백 마리, 양들이 수백 마리 그 각두고 그 다음에 피 흘리고 똥 싸고 아무리 깨끗하게 한들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다윗이요, 사무엘하 22장 7절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다윗이 왜 성전에 가는 줄 아세요? 다윗이 성전에 가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면 내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성전 청소했느냐? 이 성전이 너무 시끄러워. 소들을 팔려고 매하고 하는 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관리 안 하고 해가지고 주일마다 여기 축사처럼 냄새 펄펄 나면 여러분들이 좋은 옷 입고 오고 싶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청소할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께서 왜 꼭 그래야만 했느냐?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기에 본질적으로 잘못 처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의 소음소리, 짐승의 냄새가 하나님의 성전을 물론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왜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으로 거기를 내쫓고 둘러엎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짐승의 소리, 짐승의 냄새, 그거보다 더 더럽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편의주의를 내세운 인간의 탐욕입니다.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되면 소 끌고 옵니다. 양 끌고 옵니다. 그런데 100리 걸어오고 200리 걸어오다 보면요, 소의 상체기가 납니다. 양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흠이 생깁니다. 그러면 끌고 오면 제사장이 그걸 오케이 하면 100리 걸어서 왔잖아요. 그러면 제사 지내고 가야지 제사 안 지내고 갑니까? 제사장이 이 양 자격 없어, 이 소 자격 없어 하고 퇴짜 놓으면 100리 걸어오고 200리 걸어왔는데, 그러면 아이고 그럼 할 수 없네, 다음에 와야 되겠네. 그리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제사 지내려고 했던 사람은 이왕 왔으니 몇 박 며칠 걸어서 왔으니 반드시 드리고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싼 값에 성전에서 키운 양들 그거 사서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환전상들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요, 돈을 두 종류를 쓰고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인들이 쓰는 화폐를 썼어요. 그건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또 다른 돈을 쓰고 있는데 이 돈은 세상 어디에서도 통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겔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막 정말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제가 헌금하기 원합니다. 100데나리온 헌금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안 받는다. 왜 안 받습니까? 그 동전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걸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 세겔로 바꿔라.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쉽게 우리로 얘기하면 100만 원을 헌금하려고 했는데 데나리온을 성전 세겔로 바꾸는 순간에 이용료가 붙는 거예요. 수수료, 환전 수수료가 붙는 거예요. 그게 몇 프로였느냐? 공식 기록에 의하면 12.5%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내면은 100만 원 내고 끝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100만 원을 내려고 서원하고 딱 준비해 갖고 왔는데 얼마를 더 내냐? 112만 5천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환전 수수료가 있습니까? 이 환전 수수료의 절반 이상은 그 환전상이 가져가겠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누가 가져가느냐? 제사장들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가지고 둘러엎고 내쫓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편의주의에 입각한 인간의 탐욕이 2000년 전에만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요, 편의주의 때문에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걸로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전에는요, 교회 오려면 남자들도요, 가방 하나는 들고 왔어야 돼. 왜요? 거기에 성경책 찬송가를 넣어 갖고 왔으니까. 어떤 분은 집에서부터 이렇게 들고 옵니다. 그럼 저분은 예배하러 가는구나, 교회 가는구나, 다 알았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대부분은요, 그냥 빈손으로 옵니다. 교회 덜렁덜렁 빈손으로 와요. 왜요? 아이고, 휴대폰에 다 있잖아요. 성경도 있고 찬송도 있고.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에서 성도들 비 맞추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저 화면에서 찬송가 가사, 또 성경 구절 다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도들의 영성이 점점 게을러집니다. 또 어디 그뿐입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의 영상 예배가 활성화됐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예배 드리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프거나 어디 출장 가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만들어서 송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많은 분들이 건강해서 자기 발로 교회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씻기 싫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TV로,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나중에는 이 편의주의가 신앙을 갉아먹고 이것이 교회를 흐트러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인천에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있어요. 이분은 야구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야구를 좋아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인천 지역의 어떤 야구단이 우승을 했나 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나 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SSG 야구단의 열렬한 팬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SSG 야구단이 문학경기장에서 야구를 하는데, 홈 경기겠죠? 야구를 하는데 집에서 TV로 야구 중계 보는 건 죄 짓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뭔 놈의 죄가 그런 죄가 다 있습니까? 예? 아니, 야구 구경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가가지고 현장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그리고 와야 그게 제대로 된 인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는 비교적 건강하고 건전하대.
어떤 사람은요 1년짜리 표를 사가지고 매일 그 자리에 앉는데, 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야구 경기 있으면 거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라도 빠지면 죄책감에 시달린대요. 여러분, 내가 그걸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SSG 야구 팬보다 낫게 해 주시옵소서. 예? 아니, SSG 야구 팬은요 현장에 안 가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대요. 예? 죄책감에 시달린답니다. 그런데 내 사지배체 건강한데 왜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현장에 나와야죠. 이 편의주의가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릇되게 이끌어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어느 정도 갈등을 빚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면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요 여러 번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석에서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이 올바로 되기를 원해가지고 가서 채찍 가지고 둘러엎고 내쫓고 성전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를 삼키리라. 뭐예요? 나를 죽이겠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성전 청소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 말기에 청소했어요. 성전 청소했는데 바리새이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뭐 때문에 죽이기로 작정한 줄 아십니까? 성전 청소했을 때 그 작정하는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은요 관계 맺을 줄 모르고 타협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교수인 모리스 슈바이처는 이런 책을 썼어요.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기술.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돼. 나를 반대하는 사람과도 악수하고 밥 먹고 협상하고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쟁할 것이냐, 협상할 것이냐, 친구로 지낼 것이냐, 적으로 지낼 것이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서 내 뇌리에서 지어지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경쟁과 협조, 친구와 적 사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민첩하게 넘나들 줄 알아야 성공한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뭐냐? 이 사람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랑 잘 지내요. 이 사람 적이에요. 그래도 잘 지낼 수 있어요. 넘나들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혜롭지 못해서 그들과 갈등을 빚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눈치가 없어서 다 둘러엎고 내쫓고 문제를 일으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생명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가지고 은혜 받고 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가지고 죄사함 받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가지고 구원 받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와야 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교회의 환멸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가기 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성전 청소를 하시는 예수님 보고 유대인들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질문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왜 주님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의미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채찍을 휘두르고 짐승을 내쫓고 상을 둘러 엎을 수밖에 없었을까? 성전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이 그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곳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요 얼마든지 노끈을 모아서 채찍 만들고 내쫓고 들러엎을 수 있는 분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려면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까? 교회가 사회적인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려면 죄인이 그곳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왜 채찍 가지고 내쫓고 둘러엎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 만들고 둘러엎을 때 아직 소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직 소망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교회가 진행될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이 돌 위에 돌 하나 싹 남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렸습니다. 왜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소망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려면 여기는 구원의 생명의 터전이 돼야 됩니다. 이 교회를 예수님이 합한 교회로 만들어서 이곳에 오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엎고 내쫓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은 성전이 성전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저 한쪽 구석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계시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은총의 터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뜻에 맞게 잘 인도하여 주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